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이 시간은 우리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도비야라는 그 암몬 사람이 큰 방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이방인이 큰 방을 차지했어요. 거기서 살림살이하고 먹고 마시고 사무보고 거기서 막 음모를 꾸미고.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특혜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도비야의 그 방, 성전 곡간 그 방을 다 그냥 세간을 집어 던지고 쫓아버립니다. 도비야를. 이렇게 해서 성전을 또 정화, 클린,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그러한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무슨 방이 있어요? 큰 방, 작은 방, 건넌방, 사랑방, 방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에도 도비야의 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방을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 정결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늘 사랑, 행복,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일이 또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성전에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 성가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서빙하는 그런 이들인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줘요. 양식도 안 주고 그들이 일한 그러한 수고한 봉사,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옛날 터전을 일구었던 그러한 자기 동네로 자기 지역으로 밭으로 흩어졌다, 도망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 보세요.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탄식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해쳐 모여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지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서빙하라고 세운 지파인데 왜 이게 뭐냐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다 불러 모읍니다.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일지언정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성전을 우리가 더 잘 섬깁시다 권면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서빙, 봉사하다가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바사로. 근데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컴백 돌아온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니까 유대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수고와 봉사, 희생의 자리에 머무를 때 다른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럼 다 빠지면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바로 영적인 리더요, 지도자, 내가 바로 영적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역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리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열심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이제 비가 오면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겠죠? 이제 겨울로 점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사랑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렸어요. 그때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레이지바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버림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탄식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성전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하이프리스트. 그 엘리야십이 뭐 했어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제사장 자격도 없는 것이 제사장이 돼갖고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 그 큰 방을 들여 거기다가 먹고 살게 하고 뭐 이방 결혼하고 자기의 손주를 산발랏 그 당시 또 그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딸과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 혼인을 또 하는 거예요. 아주 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요,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짝짝꿍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야, 저것들이 음모를 꾸미는구나 하면서 저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막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이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러한 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그 직권을 남용합니다. 월권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를 짓고 이러한 죄를 진 거예요. 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니까요. 출애굽기 보시면은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등산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랬더니 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모세 지도자가 어디 갔느냐, 이거 큰일 났다. 모세가 없어졌다고, 모세가 없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아지, 송아지, 그것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어떻게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요. 지도자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갈팡질팡 방황하고 번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내가 가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정이 와 흔들리는 거예요. 쉐이크,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 자녀손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한 사람의 그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이 너무 중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의 모든 직무를 다 버렸어요. 팽개쳤어요. 이거 먹고 살기 바쁜데 알바하자, 돈 벌러 가자는 거, 투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밭이 있는 땅으로 다 돌아갔어요. 보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민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를 와 꾸짖고, 하지만은 지금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레위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배고파, 못 살겠다, 성전을 다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백성들도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또 드리지 않습니다.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 예물도 안 드리고, 뭐 드려도 병든 것을 막 드리고, 그러니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려서 빼앗겼어요. 대제사장의 탐욕, 욕심 플러스 레위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또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백성들도 지도자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결혼 혼인을 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또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짓밟고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직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들을 권면하잖아요.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출석을 부르나? 다 불러 모아요.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또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성전은 점점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남아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새롭게 이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에 무엇을요?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성전 곡간에 드림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나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드려야 될 11조가 무엇인가? 물질뿐만 아니라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주신 생명, 주신 은사 달란트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드림, 그 조그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또 더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야 돼요. 열의 하나를요. 미국에 유명한 사업가, 실업가가 있어요. 하이드라고, 하이드. 10의 9조,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사업가입니다. 사장님이, 회장이. 엄청난 빚을 졌어요. 한때. 빚이 너무 많아요. 부도 직전이. 자녀들이 9밖에 안 돼. 이 9명의 자녀들의 생계를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드는 철저하게 온전하게 열의 하나 11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걸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런 남의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11조, 남의 빚부터 먼저 갚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이드는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을 나는 먼저 갚아야 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이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시고 그를 위기로부터 공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가 무슨 회사를 창립했느냐, 운동하고 욱신욱신거리고
이렇게 아플 때 뭐 발라요? 뭐 발라요? 누구한테 물어보나? 윤기 권사님 뭐 발라요? 무슨 담? 맨소레담. 아세요? 맨소레담? 우리나라 안티프라민. 안티프라민은 그 유한양의 그분이 유아무개 장로님이 대단한 사람이 사회의 모든 걸 환원한 대단한 사람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하이드가 맨소레담을 그 회사를 창립했어요. 그러니까 이 맨소레담 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큰 발전하는 거 막 형통하고 번창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사업이 잘 됩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어요. 맨소레담 하나 만들어 갖고 운동할 때 그거 안 받는 사람이다. 이 하이드는요 11조 법칙을 회사 경영의 법칙으로 정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아무개가요 뭐라고 말했느냐? 11조는 거래하잖아요. 거래하잖아요. 11조는 거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왜냐?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일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아홉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있어요. 하나를 투자했더니 아홉 배. 그러니까 이게 바로 11조의 원리, 11조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너스. 어느 부자가 있어, 부자가요. 이 부자가요, 도저히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면 내가 집을 팔아서, 집이 큰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내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하게 그 불치의 병이 치료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집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집이 너무 비싸거든. 비싼 집이거든. 이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려가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 소갈머리, 주변머리,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판다는 광고를 어떻게 냈느냐 들어보세요. 대지가 200평, 건평 60평, 집의 대금은 10만 원. 얼마요? 1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전체 대금은 5억.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약속대로 집을 판 돈 얼마? 10만 원. 5억인데 10만 원이에요. 왜 집값이 10만 원이고 은행나무 값이 거의 5억에 가깝잖아요.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은행나무를 판 그 돈 5억은 자기가 꿀꺽 챙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라. 절대 우리가 복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립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성전 곳간에 드리잖아요. 채우잖아요.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리필.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이 성전의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찬양,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생기는 거 없나? 그건 얼마나 유치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채울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심령,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더욱더 많이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제일 중요하게 받아야 될 거, 채워야 될 것이 뭐냐? 다 같이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물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하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불신 영혼들이 집안에도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영혼들, 불신가족들, 제발 플리즈 한 번만 우리 같이 가자고. 추수감사주일인데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고.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기도로 잘 권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나오시면 안 돼요. 같이 손에 손 잡고 같이 나와야 돼. 핸드 인 핸드. 믿지 않는 영혼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거니. 영혼이 병들어 있는 이들,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속에 살아가고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실족하고 시험받은 영혼들, 우리가 돌아보고 케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빨리 이제 우리 일부 예배가 자리를 더 잡고, 직분자들이 일부 예배 안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참, 너무 편안하게 믿는다니까요. 2부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니 뭐 어떡해. 내가 먼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번 2015년도 2015 추수감사주일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제, 잔치가 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더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13절에 제사장 누구예요? 셀레마. 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서기관은 사독, 레위 사람 누구예요? 부다야를 무슨 직이? 창고지기로 삼았다. 그만큼 성전 이 재정, 이거 맡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창고지기로 삼았어요. 그 다음 또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이라는 사람을 버금, 세컨드, 두 번째 또 이제 책임자로 삼았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다 어떠한 자예요? 충직한 자다. 충직. 글자 그대로 충성된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의 곳간의 창고에 창고지기로 삼았다. 에게 무슨 창고지기? 뭐 급수도면 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직분은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집사님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뭐 권사님이든지 장로님, 그건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교회를, 다른 영혼들을 더 많이 내가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됩니다. 그 직분대로예요. 성전을 떠났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아름답게 섬기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모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감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주신 직분, 주신 은사, 주신 달란트에게 내가 가진 직분, 은사, 별 볼 일 없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해서 괜히 삐지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3절에 그 새로 임명받은 사람들이요, 제사장도 한 사람 들어갔고요, 스크라이버, 서기관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레위 사람도 들어갔고요, 일반 백성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리더로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바로 합력하여 주의 일, 교회 이름 뭐예요? 합력해야 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뭘 잘났어요?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고,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가졌고, 다 거기서 거기, 도끼는 객끼.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더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남은 2015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불타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시고 남은 2달 큰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와 신앙의 믿음의 결산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구역장, 권사 모든 직분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never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버림받으면 안 돼요.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요. 내가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돼. 서빙.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아무개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입니다. 나.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면서요. 마지막 마칩니다. 14절 보고 마칩니다. 14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remember,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삶 속에서 좋은 기억도 있어요. 좋은 추억도 있어요. 근데 그냥 괴롭고 속상하고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은 다 어떻게 해요? 지우세요. 이레이저.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 나쁜 기억은 다 부정적인 기억들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신앙의 기억들,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돼야 돼요. 오늘 2015년도 11월 8일 일부 예배 드린 아무개 내가 기억하마. 하나님이 기억하시 예배 잘 드린 이들,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기억하시. 하나님은 머리가 IQ가 너무 좋으시. 입력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 은혜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언정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오. 리멤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룩한 삶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이제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더 많이 힘쓰시고 애쓰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주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멋있게 신앙생활했다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다고 또한 기억되어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11조가 무엇인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또한 받은 은혜, 은사, 축복 모든 것들 열의 하나를 드리며 바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선한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름다운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